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오늘 로마서를 통해 바오로 사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터놓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잘 새겨봅시다. 공동번역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 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은 원죄를 지닌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죄는 우리를 변질시켰고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르지 않는 영혼과 육신의 부조화를 탄식하며 공감합니다. 건강하고 성실한 삶을 마음은 바라지만 식탐과 게으름으로 먹는 것 조절이 안 되고 운동하는 것이 싫습니다.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육신은 온갖 핑계를 대며 움직이기를 거부합니다. 누가 성실하게 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을 보면 색안경을 끼고 그의 단점을 살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속 좁은 내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 같이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답을 찾았습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구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육체에서 구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해결사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뛰어난 의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게으름과 교만이라는 병에 걸린, 그리고 탐식과 음란과 미움이라는 병에 걸린 우리의 희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봉헌의 기도를 자주 바치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좀 내드리십시오. 이게 기도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묵상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을 때 여러분이 뭐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의사가 다 알고 있으면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다르게 보면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앞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영성체 후 미사 마친 다음입니다. 그럼 마귀가 집중 공격할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미사 마친 다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의사와 같이 있을 때 뭘 못하게 할까요? 의사의 치유를 받는, 가만히 있는 것, 조용히 있는 걸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욕을 하라고 그럴까요? 그 바보 아닙니다. 좋은 걸 시킵니다. 막 인사하라고.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느냐면 얼핏 인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의사로부터 떠나버리는 겁니다. 어느새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놈은 정말 교활합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고쳐주시러 하느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치유받아야 할 내가 치유는 안 받고 하느님한테 이것저것 청구만 하다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끝내버린다면 내가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치료받으러 나와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쓰시는 방법이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겁니다. 성모님은 예수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언제 성모님한테 도움을 청할까요? 지금입니다.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성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건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고 내 미사 마치고 이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듣는 순간 해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은 미사 마치고 이 기도해야지 하지만 미사 마치면 끝나버립니다. 오늘 복음이 그걸 강조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비 오겠다.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 넘어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길 꿈만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하느님하고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 볼 시간이 언제라고요? 살아있을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곧 위령성월입니다. 연옥 영혼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고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믿음으로 바치는 작은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연옥 영혼들은 우리가 갈 길을 조금 앞서가신 분들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슬기를 지녔다면 성모님에게 봉헌하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날씨만 생각하지 말고 일기예보를 볼 때 우리 구원을 더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바로 기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모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